누가복음 강의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3일 후에 그들이 그분께서 박사들 가운데서 성전 안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며 그들에게 질문들을 묻기도 하시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들은 자들 모두가 그분의 명철과 답변들에 깜짝 놀랐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분을 보았을 때 그들은 놀랐더라. 이에 그분의 어머니가 그분께 말하기를 아들아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이와 같이 다루었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슬퍼하며 너를 찾았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들께서 저를 찾으셨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들께서는 제가 저의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나이까 하셨느니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먼저 46절부터 보시죠.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3일 후에 그들이 그분께서 박사들 가운데서 성전 안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며 그들에게 질문들을 묻기도 하시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일 후에 3일이나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양친이 예수님을 찾는 데에는 3일이나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12살 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살펴볼 곳으로 성전이야말로 정말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런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되는 그런 학생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볼 곳이 성전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아주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다가 물씬 풍기고 계셨더라면 그들은 제일 먼저 성전부터 찾아봤을 것입니다. 3일까지 걸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3일 동안에 이곳도 가보고 저곳도 가보고 다 찾아보면서도 애타게 찾았겠죠. 성전은 3일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에 발견해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다른 아이들과 어린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시며 성장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특별했다면 마리아는 성전부터 찾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이 부분에도 아주 귀한 진리와 또 이렇게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미 어린 시절부터 메시아라고 어떤 비범한 그런 면모를 보이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세 이렇게 로마 가톨릭 화가들이 성화란 걸 그렸는데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보시면은 예수님의 머리 뒤로 후광이 헤일로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리는데 그런 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죠. 그런데 목수의 아들로 알려지신 그분이 성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일까요? 46절 다시 볼게요. 그분께서 박사들 가운데서 성전 안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며 그들에게 질문들을 묻기도 하시는 것을 목수의 아들로 알려지셨는데 성전에서 박사들 가운데서 그들의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면서 말이 통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면모를 보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의 처음과 끝부분이 일관성 있게 이 평행 관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사람으로서 자신의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명을 띠고 있는가, 이것을 갖다가 인식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런 율법 박사들의 말을 들으시고, 또 그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답변도 하시고, 그들에게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셨던 이 일을 사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같은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12살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또 보시겠지만은 49절 한번 보십시오. 2장 49절에 보시면 당신들께서 저를 찾으셨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들께서는 제가 저의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고 계셨던 일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그냥 계셨다는, 그냥 이렇게 길을 잃고 성전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 박사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아버지의 임무를 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버지의 임무를 이행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숨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하고 계셨던 그 일도 역시 아버지의 임무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소리치신 후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당신의 두 손 안에 제가 저의 영을 의탁하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와 같이 하시고 나서 그분께서는 숨을 거두셨더라. 자, 여기 손을 끼우시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여기 23장 46절에 손을 끼워 놓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도 같이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19장 30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신 후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다 이루어졌도다. 다 이루어져.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가 아니죠.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도다. 수동태입니다. 하셨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더라. 자, 이 두 말씀을 갖다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는 큰 목소리로 소리치신 후에 아버지여 당신의 두 손 안에 제가 저의 영을 의탁하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와 같이 하시고 나서 그분께서는 숨을 거두셨다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다 이루어졌도다 하셨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더라. 성경이 모순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이 두 말씀 다 진리고 두 말씀은 상호 보충적입니다. 그럼 두 개를 종합해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복음의 기능이, 물론 이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은 아니지만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도 역시 사복음서를 쓰신 이유가 이제 네 가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갖다가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더 정확한 진리를 제공해 주시는데, 자,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어졌도다 하고 하셨느니라. 그러고 나서 숨을 거두셨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아버지여 당신의 두 손 안에 제가 저의 영을 의탁하나이다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두 말씀이 다 맞다면은 이렇게 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는 거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큰 목소리, 아니면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큰 목소리로 소리치신 후에 그렇게 소리치신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졌도다 이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 이루어졌도다라는, 숨지시기 전까지 주님께서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또 집중하고 계셨던 바가 뭡니까? 다 이루어졌도다에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당신의 두 손 안에 제가 저의 영을 의탁하나이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임무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임무 또는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임무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서는 그것에 집중하고 계셨다는 것을 누가복음 23장 46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숨 쉬실 때까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임무를, 아버지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늘 염두에 두고 또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행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이나 마태복음 27장 35절,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 이런 말씀들도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7절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들은 자들 모두가 그분의 명철과 답변들에 깜짝 놀랐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서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놀라는 경우가 많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는 그러자 유대인들이 놀라워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전혀 배우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글자들을 아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는 그러자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더라.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지신 분같이 그들을 가르치셨으며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에서도 그 관원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같이 말한 사람이 결코 없었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48절입니다. 48절. 그리하여 그들이 그분을 보았을 때 그들은 놀랐더라. 이에 그분의 어머니가 그분께 말하기를 아들아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이와 같이 다루었느냐 보라 너희 아버지와 내가 슬퍼하며 너를 찾았노라 하였더라. 방금 이 대목에서 이제 마리아가 아들아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이와 같이 다루었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슬퍼하며 너를 찾았노라. 자, 마리아가 이 48절에 이 말을 할 때는요. 주위 사람들 다 들으라고 주위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굳이 너의 아버지와 내가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해도 될 걸 갖다가 그죠? 너의 아버지와 내가 슬퍼하며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 예수님 태어날 때 소문이 퍼지기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음행으로 그렇죠? 합법적이지 않은 그런 출생으로 태어났다. 이런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의 고결성을 갖다가 지켜주기 위해서 마리아는 의도적으로 이 합법적으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요셉하고 본인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잉태되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런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걸 알 수 있냐면요. 이 자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자기들의 마음에 들어있던 걸 갖다가 그대로 표출하는 대목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1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실들을 행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에겐 유일하신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니이다 하였더라. 왜 굳이 여기서 갑자기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단 말을 왜 할까요? 예수님 들으라고. 우리가 알기에 당신은 음행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그렇게 반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당신은 음행으로 태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마리아는 이제 자신의 아들의 태생의 고결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식적으로 주위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천사를 만났었잖아요. 그죠? 근데 마리아는 그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요셉이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바로 잡아주세요. 마리아가 잘못 말한 부분을. 그 주위 사람들 그런 눈치를 갖다 보기 위해서 은근슬쩍 맞는 것인 양 이렇게 부인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서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잘못을 분명히 바로 잡아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들께서 저를 찾으셨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들께서는 제가 저의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앞에서 마리아가 너의 아버지와 내가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제가 저의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나이까? 요셉의 아버지라면은 저기 목수공방에 가 있어야죠. 성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르죠? 예. 그래서 마리아를 그렇게 이제 그런 말씀으로 바로 잡아 주셨다는 것이요. 넌 거짓말했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얘기했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 주셨는데 사실 마리아는 그렇게 책망하는 것도 몰랐어요. 알아차리도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로마 가톨릭에서 강조하듯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환상 속에 있는 소설 공상 소설에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허구입니다. 예. 마리아는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자, 지난주에도 잠시 살펴본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49절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주목할 만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제목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49절에 이제 성경 기록에서 최초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기록에서 최초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이 49절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시간으로 봤을 때 말이죠. 물론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49절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다른 말씀들도 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한 진리는 이 49절 말씀이 가장 최초로 기록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말씀, 12살 때 하셨던 말씀, 그런 의미에서 최초로 첫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 12살 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지금 이 2장 49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 미국에서 하는 농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옛날에 어떤 애가 있었대요. 5살이나 6살이 되도록 말을 한마디도 못했던 어린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걱정이 되겠죠. 그 아이를 데리고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가면서 검사를 하고 물어봐도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갑자기 걔가 한 번도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식탁에 있는 소금통을 갖다 가리키면서 소금 좀 주세요라고 갑자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들이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들은 첫 번째 말이 소금 좀 건네주세요 라는 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가 깜짝 놀랐겠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는 네가 말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애가 하는 말이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는 말 안 해도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필요해서 내가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전에 부모 없는 데서는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할 수 있는데도 말 안 하고 이제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은 실제로 부모들에게 있어서 그 아이가 처음으로 말한 때는 바로 식탁에서 말한 때라는 말입니다. 예.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12살 되기 전에 다 말씀을 하셨겠죠. 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고 최초로 기록에 남기신 그 말씀이, 그죠? 성경 순서상으로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최초로 기록된 첫 말씀이 바로 12살 때 이 성전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전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죠? 어머니 물 좀 주세요. 어머니 배고파요. 뭐 이런 말도 했겠죠? 그죠? 예. 어머니 잠이 와요. 뭐 이런 말도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모든 말씀들, 그런 말씀들, 그 이전의 말씀들은 성령님께서 기록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성령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2장 49절 이 말씀, 당신들께서 저를 찾으셨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들께서는 제가 저의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갖다가 첫 말씀으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이 아니죠. 저희 아버지의 임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요셉의 임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안 드렸네요. 어떤 이제 48절에서 마리아가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슬퍼하며 너를 찾았노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마리아의 말을 봐라. 마리아같이 훌륭한 사람이 너의 아버지와 48절에서 너의 아버지와 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다. 인간 아버지였다. 동정녀 탄생은 거짓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마리아가 그런 말을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었죠. 예. 48절은 권위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했던 말이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마리아는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께서는 자 48절, 49절을 갖다가 딱 우리가 비교해 보면요. 마리아가 했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입니다.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슬퍼하며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저의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48절의 아버지하고 49절의 아버지는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는 글씨체도 다릅니다. 그렇죠? 구분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렇죠? 설령 글씨체가 똑같이 데이터 할지라도 우리는 이 문맥상으로도 그 48절의 아버지와 49절의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표현에서도 My father's business 할 때 father의 F는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49절의 아버지는 대문자 father, F로 한 father고요. 48절의 father는 소문자 father입니다. F로 된 father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요셉을 그분의 아버지로 주장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버지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이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 읽으시다 보면은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로 그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제 신성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 자신의 아버지를 갖다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요한복음 5장에서 10장에 주로 나오다 보니 자유주의자들은 요한복음을 정말 싫어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듬뿍 담겨 있기 때문이죠. 자, 이 46절에서 49절 오늘 보시는 이 대목은요. 특히 49절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예수님의 이제 성경 기록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말씀이 49절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요. 이 대목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위격과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위격과 또 그분에게 위탁된 사명을 처음으로 이렇게 인정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성전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들께서는 제가 저의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하셔야 한다는 것을 성전에서 자각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말씀이 있었단 말입니다. 러크만 박사님은요, 예수님께서 그 임무를 자각하신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자, 책상에 앉아서 두루마리를 펼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저곳을 보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내려보시며 읽으십니다. 시편 2편 7절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다 읽으십니다. 그러고서 성령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너로다. 그러시군요.
주님이 깨달으셨겠죠?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를 집어들어라. 그래서 그 소년은 그 말씀대로 두루마리를 들어서 또 읽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이에요. 이는 저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저희에게 한 아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경이로우신 분이라 조언자라 막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하시게 되는 그 자각하는 것도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자각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그분이 불법들로 상처를 입은 바 되고 죄악들로 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12년 동안 잠재 상태로 있었던 그 각성, 곧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처음으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자각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깨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각성하시게 된 거죠. 대오각성, 그죠? 흑환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신대요. 저도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증거처럼 보이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 증거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자, 제가 아까 좀 전에까지 드렸던 말씀들과 제가 지금 함께 보시는 이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0장 7절.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저에 관한 것이 그 책의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 오 하나님이여 저는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오나이다. 여러분들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2장 다시 가보세요. 2장 49절. 당신들께서는 제가 저의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나이까. 어떻게 그 사실을 갖다가 자각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7절.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저에 관한 것이 그 책의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 오 하나님이여 저는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원하이다. 시편 2편 말씀, 이사야서 9장 말씀, 이사야서 53장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 기록을 읽으시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셔야 되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저는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오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기록, 그 책을 통해서, 그렇죠? 그 책을 통해서, 그 책을 사용하셔서, 그 어린 소년을, 그 소년으로 하여금 그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그분의 아들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그 깨닫게 하신 그 소년은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자, 요한복음 1장 열어보세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세요. 여러분들, 그분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1절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으니
지음받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저기 내려가셔서요. 14절도 보세요.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12살이 되기까지 평범한 여느 아이처럼 그렇게 성장하셨던 분이 성전에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기록을 보고 그분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신지, 자신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성경 기록으로 그렇게 깨달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그분이 숨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이끌어 가셨던 것은, 그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도 있겠지만 항상 그분의 뇌리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참으로 그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죠. 곧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아서 주님을 섬기게 된 것.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구절 몇 구절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도 가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예요.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서도 저마다 널리 퍼져나가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 스스로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기 때문이니 곧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너에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너희가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오실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느니라.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분이시라. 자, 주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주의 말씀이 그 성도들로부터 나와서 널리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또 선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도 가보세요.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였을 때 너희가 그 말씀을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이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렇죠.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기록된 성경 말씀 읽을 때 사람의 말로 읽으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신 것이에요. 성령님의 인도.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 바이블 빌리버들이 성경 읽을 때 그런 것 아닙니까?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죠? 이 영적인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로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또한 성경 기록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되었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자, 우리가 그분의 이제 자녀들이 되었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후서 5장 15절도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그런즉 그분께서 모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 자신들을 향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만을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이 왜 기쁨이 사라진지 아십니까? 기쁨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예, 잘못 살아서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기쁨을 영어로 joy라고 한다 그랬죠. J-O-Y입니다. 영어로. J는 Jesus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일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O입니다. Others.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 자매들. 나 말고요. 다른 형제 자매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Y입니다. You. 마지막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순위는 제일 뒤로 보내면 됩니다. 예. 그것이 기쁨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 것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내세우고 내 욕심만 높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즉 그분께서 모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 자신들을 향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향해 살고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만을 향해, 그렇죠? 그분만을 향해입니다. 그분만을 향해. 그렇죠? 네.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하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렇죠? 네, 성도가 하나님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로서 아뢰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인도해 주시고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어떤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렇죠? 때로는 우연히 들었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컴컴한 밤에 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등불이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 양식과 분별력을 주십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가짜들이 판을 칩니다. 미혹이 넘쳐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당하기 쉽겠죠. 말씀이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악과 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그렇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읽지 않도록 만들 것입니다. 너는 바빠서 안 돼. 그냥 좋은 경건의 메시지나 설교 말씀만 들으면 되겠지. 아니죠. 필사적으로 시간을 확보하셔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록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필요한 말씀을 그날 주십니다. 자신이 찾아야 돼요. 남이 떠먹여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찾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매일 주님과의 개인적 말씀을 통한 교제를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34장 16절을 읽고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34장 16절. 자,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 하나도 상실되지 아니하리니 그녀의 짝이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는 나의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로서 우리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같이 엮어서 깨닫기도 하고, 그렇죠?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같이 비교해서 더욱 깊은 지식과 또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의 책에서 찾아 읽지 않으면 그 모든 것,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을, 그분이 메시아시라는 그 자각을 일어나게 했던 것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